성도님들 요즘에 날씨가 이상하죠. 많이 겨울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의도치 않게 몸살이 걸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낮에 교회에 와 있는데 잠깐 편의점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좀 사려고 하는데 한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여기 근처에 족발집이 어디 있어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근처에 이쪽 라인에 족발집이 없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나 싶어가지고 족발집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이름도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족발집 어딨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의점 직원분과 제가 족발집 모르겠는데 하고 이제 그 아저씨가 나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뒤편 이 골목에 큰 소리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가정집으로 주소를 찍어 놓으면 어떻게 찾아가라는 거야? 막 하면서 여기 이쪽 라인이 막 떠나갈 정도로 막 욕을 하고 제가 지금 차마 욕은 못 하겠는데 그 욕을 막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용달 기사님이신데 그 큰 물건을 이제 배달하러 왔는데 그 주소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욕이란 욕을 막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 되죠. 네, 도망을 가야 돼요. 불똥 튈 수 있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도와주자. 도와주자. 착한 일 한번 하자 하는 갑자기 그런 마음이 갑자기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갑자기 그냥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에게 갔어요. 사장님 하고 가가지고 어디 찾으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막 주소를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군데겠지 하고 한 군데 그냥 같이 가서 그 안내해드리면 되겠지 했는데 한 군데도 아니고 또 두 군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시간 뺏기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또 주소를 찾아가지고 그 목적지에 가니까 거기 사장님도 이제 전화 통화로 욕을 듣고 이제 욕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통화한 사람인 줄 알고 또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 막 그것도 못 찾냐고 막 지난번에는 못 찾더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니라고 저 지나가는 행인인데 사정에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드린 거더라고. 그랬더니 그러셔요? 아유 감사하네 착한 일 하시네. 그러고 이제 머쓱 하시더니 이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다 두 군데 다 돌고 나서 그 용달 기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복 받으실 거라고 막 좋은 하루 되시라고 막 이러고 선한 얼굴로 그렇게 막 인사를 하시는데 그 정말 조그만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고 나서 제 마음에 좀 기쁨과 어떤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같은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이제 날마다 여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도와야겠다 막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또 때가 되면 뭐 전도를 나가고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게 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폭력과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그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디모데가 등장을 하고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인물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원했던 게 뭐냐면 디모데를 우리 교회로 좀 파송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도자로 디모데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이 빌립보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정말 오늘 본문 이 상반절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도 정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원했지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더 옳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추천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두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다. 디모데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주후 50년경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디모데가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돌아다니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이거든요. 예를 들면 디모데는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고린도 후서죠. 그 편지를 쓸 때에도 그와 함께 있었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던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울 옆에서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성도님들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한 인물,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마가 요한의 경우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니까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중간에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나바가 우리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갑시다 하고, 바울은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과 함께 다시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 요한이 분명히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 중간에 도망갈 정도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디모데 어떻습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10년이 넘도록 바울과 함께 여러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관 속에서,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 전통에 따라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을 것이고요. 말씀들을 암송했을 것이고 그 말씀들을 디모데에게 암송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버지 헬라인은 헬라 시대의 많은 그 우상들과 신들을 다 섬기면서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더 다다익선과 같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신에게 익숙했던 유대 전통도 아니고 헬라 전통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새로운 가르침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이제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제자가 된 거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이치에 맞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바울을 따르고 나섰던 겁니다. 당시 새로운 종교 또는 이단 취급까지 당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으로 생각하는 여러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위험한 사람, 무서운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교를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인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새로운 이단들이다, 새로운 저 무서운 종교 집단이다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십상이고요. 디모데는 이런 부담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 변종,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즘에 어떠세요? 뭐 예전에도 그런 때가 있긴 했지만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떤가요? 자랑스럽게 교회 다닌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인가요? 아니면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고 또 민망하기까지 한 그런 시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그런 어떠한 위험과 그리고 모든 짊어져야 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주는 그 부담을 외면하지 않았다, 감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이 디모데는 마치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그 태도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태도,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모습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 복음을 외면할 수 없어 그 감당해야 할 책임을 넉넉히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만의 십자가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각자 다 잘 짊어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를 평가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와 말을 걸었던 한 사람, 구체적으로 한 서기관의 그 행동에 비추어 보면 디모데의 이 자세가 얼마나 큰 자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2절에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라 나서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갈 곳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문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갈 곳이 없다. 거처가 없다.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이 한 서기관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한 서기관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당시에 랍비 문화에서는 랍비 밑에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이 랍비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1대1로 이렇게 문화 수화생을 두어서 가르침을 다 전수해주면 이제 이 사람이 랍비가 선생이 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내가 선생 곧 랍비가 되어 이득을 취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예수님께 다가와 제가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갈 곳도 없고 거처도 없고 뭐야 이 선생을 따라 나섰다가는 내가 내 이득을 취하질 못하겠는데 하는 판단이 섰던 거죠. 그래서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두고 버리고 떠납니다. 따르겠습니다 했다가 떠나버립니다.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떠난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진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는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빌립보에서 겪은 모함과 박해, 데살로니가에서 당한 배척, 에베소에서 경험한 난동을 겪으면서도 디모데는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교훈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따라 나섰습니다. 디모데는 진리 편에 섰던 거죠.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의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며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바울의 복음을 받은 교회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버렸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참되다는 것은 디모데가 진짜라는 것, 그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섬겼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섬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둘로스, 종, 노예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섬김보다 훨씬 더 사실 종처럼 노예처럼 일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종노릇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신을 낮추고 종노릇하는 거, 이게 참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바울의 권면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행동입니다. 특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죠. 남을 위해 종노릇하는 행동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며 교회의 구성원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과 땅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듯이 개교회 안에서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종노릇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자세로 우리에게 지금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자가 살아있으면 교만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그리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못 알아줘? 그러면 섭섭한 마음도 들죠. 서운한 마음도 들고요. 그러나 디모데는 어떠한 자세로 섬겼다 얘기합니까? 종, 노예의 자세로 복음을 위해 섬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섬김을 보여준 디모데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해 주는데 그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모읍니다. 바울에게 우리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웁시다. 마치 우리가 선교 헌금 모으는 것과 같이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은 것을 누구에게 주냐? 당연히 좀 신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당신이 바울에게 가서 이 물질을 잘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할 때 형제요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며 십자가 군사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사자, 즉 보냄받은 자로서 이 바울이 갇혀 있는 옥으로 온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로마까지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육로로 로마에 가려면 요즘 지도에 표시된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렇게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태리 반도의 북부 해양 도시인 베니스를 거쳐 볼로냐, 피렌체의 길을 이용해 로마로 가야 합니다. 우리 들어본 나라도 있고 안 들어본 지역도 있죠. 보통 길이 아닙니다. 육로로 가더라도 이렇게 힘든 길입니다. 문제는 길이 먼 것도 먼 것인데 가는 길마다 강도들이 서 있습니다. 강도들이 언제나 그 짐을 빼앗으려고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로로 길을 나서서 빌립보에서 로마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이 해양으로, 해로로 가면 좀 나을까요? 마찬가지로 해적과 같은 강도떼를 만날 위험은 항상 있고요. 여행하는 동안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야 하고 잠도 선반에서 오늘 우리가 타는 그 배와 같은 그 여객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쪽잠을 잘 수밖에 없고 배는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풍랑이 세기로 악명 높은 에게해를 거쳐 가야만 했는데 배의 멀미 얼마나 심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전염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염병이 배 안에 한번 터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로마로 간다는 것,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났을 때 그의 몸 상태가 어떠했는지 병이 들어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위해 지금 온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어서 거의 반 죽어서 거의 송장이 되어서 지금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여행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에게 왔다는 거죠. 몸이 아프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법이죠. 바울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 아픈 상태에서 누구를 보고 싶어 하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 에바브로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에게나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가 더 적합할 수 있어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최근 형편을 고려하여 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서로 근심을 덜게 하는 데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대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도 해소시켜주고 빌립보 교회가 그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미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일도 돌보면서 주의 일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일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세, 바울의 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유할 때 어떻게 항상 비유합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제라는 거 뭡니까? 다 쏟아 붓는 제사가 전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다 쏟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모습과 자세가 이 에바브로디도에게서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자세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빌립보서 2장 그 상반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을 부어드린 바울,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이런 자세, 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 자세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그리고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춰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과 죽기까지 자신을 드리는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로 이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이익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죽기까지 복음에 순종하려는 그 자세,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만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살게 하도록 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 낮아지며 섬기고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영광을 널리 증거하며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삶입니다. 하면서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